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몇 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 3가지 절기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무교절로 놓아 있고, 또 하나는 맥주절로 놓아 있고, 또 하나는 수장절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고, 또 맥주절은 오순절을 말하고, 수장절은 장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오전에도 전개했지만은 2월절은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맥주절 또 수장절, 맥주절과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그 지킬 때에 방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보리 농사를 이렇게 거두면서 지켜라. 또 이 수장절은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둔 것을 저장함이니라. 이 말은 오늘 우리는 가을 추수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켜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을 1년에 몇 번 지킨다? 전반기인 6월달에 한번 맥주 감사를 지키고, 또 하나는 11월 달에 이렇게 추수해서 추수 감사절로 그렇게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의례히 1년에 2번을 새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 했으니까 의례히 그렇게 지키는가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킬 것이 아니고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실상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 실상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 하면서 여기에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서 그렇게 연보하라는가? 그게 아닙니다. 실상 감사가 놓으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너무 참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이러면은 참 나에 있는 무엇이라도 참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고 감사의 포시를 하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이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으로 그렇게 또 연보하라는 갑다 그런 짐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일도 우리 그래요. 주일 연보하는 것도 여러분 주일마다 연보를 하라 하니까 이거 뭐 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점심시간에 했지만은 이 바로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무엇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단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교파 중에. 그래서 정통 교파라도 교리를 잘못 깨달으면 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 연보는 왜 주일 연보를 해야 되는가? 또 맥주 감사 연보는 왜 맥주 감사 연보를 해야 되는가? 오늘 한 번 더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감사 없이 뭐 이렇게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싫어하는 짐으로 생각한다. 성경은 그렇게 짐이 된다. 내한테는 짐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은혜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은 감사 놓아요, 나오지 못해요? 나오지 못해요. 6월절에 그 실상이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가짜 생명. 생명절기가 6월절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육신의 생명이 죽고 살고 하는 짐승의 피를 발라 문에 바른 그 집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구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 생명, 영의 생명이라 할까요? 영육의 생명이라 할까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대속이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좀 이따 증가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무슨 생명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은 이미 받았고 육은 언제 받습니까? 재림하실 때 이 육은 어떻게 받습니까?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로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참 육의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육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 얻는 것이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인해서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이 몸도 앞으로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 신령한 몸으로 생명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가 귀하고 좋다 하더라도 생명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없지요. 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영시하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우리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지능이 됐으면 진호,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살아가려면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 이루지 못하면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일째 되는 날 시내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으로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와서 십구약 성경이요, 또 그 위에 영감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의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뭐가 재미겠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생명 다음에 지혜와 능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와 능력. 장막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안보해 주신, 모든 면으로 안보해 주신 이 장막입니다. 생명과 능력이 있어도, 지능이 있어도 안보가 없으면 또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생명이요, 지능이요, 또 하나는 안보입니다. 안보. 이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실상 느껴서 감사하라는 그 말입니다. 네. 예, 감사 감격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유월절 은혜에 있어서 이 생명은 분류하면은 생명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아담으로 받은 생명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받은 이 생명 지금 우리가 지금 육의 목숨이라 할 겁니까? 우리의 생명, 육의 생명, 이 생명이 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받은 이 생명은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이 생명은, 첫째 아담으로 받은 지금 이 생명, 우리가 지금 이 목숨, 이 생명은 죽은 생명이요,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살았다, 나는 50년 살았다 그럽니다. 죽은 것을 살았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한 시간이 70살까지 하나님 정한 시간이라면은, 자, 50세가 되었으면 몇 년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우리가 지금 50세, 60세, 지금 이 생명을 말하는 이 생명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습니다. 죽은 생명입니다. 가짜 죽은 생명. 죽은 생명이요,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옆에 있는 나무에 뿌리를 딱 잘라가지고 심어 놓으면 표가 안 나지요. 하루 이틀은 표가 잘 안 날 겁니다. 며칠 있으면 표가 더 나다가 뭐 한 달쯤 있으면 완전 바삭 말라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표가 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지금 육신의 이 생명은 가짜 합시다. 죽은 생명. 죽은 생명입니다. 죽은 생명. 이게 생명이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죽은 생명.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난 이 육의 생명은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어도 왜 죽는지도 모릅니다.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암이 들어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사고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고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생명이 그 기간이 차니까 완전히 죽은 것이 그때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은혜를 생각하면서 생명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두 가지로, 크게 말하면 두 가지. 하나는 자 무슨 생명? 첫째 아담으로 받은 무슨 생명? 다시 말하면 무슨 생명? 죽은 생명. 죽은 생명, 또 죽어가는 생명. 같은 말이에요. 죽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 이 생명을 우리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생명. 자, 그 생명이 무슨 절기의 은혜입니까?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유월절은 육체의 이스라엘에게는 육체의 생명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받은 이 생명은 산생명입니다. 가짜도 산생명.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슨 생명밖에 없습니까? 첫째 아담으로부터 받은 무슨 생명? 죽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첫째 아담으로 받은 이 육의 생명도 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유월절 은혜로 받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산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산생명입니다. 산생명. 그러면은 이 두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데 한꺼번에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취하여 살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취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생명, 다시 말하면 죽은 생명으로 살면은 전부가 다 뭐지요? 죽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은 생명으로 사는 것은 전부 다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모든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산 생활입니까? 전부 죽은 생활입니까? 전부 썩은 생활, 죽은 생활. 예수 믿어도 둘째 아담, 오늘 말하는 유월절의 은혜로 받은 이 새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똑같습니다. 기본 구원은 있지만은 하늘나라 가지만은 하늘나라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기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이 육의 생명, 다시 말하면 죽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 가지고 살면 전부 다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죽을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 말은 3대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죽은 생명으로 살아라 말입니까?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라 말입니까?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라. 산생명 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산생명 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생활을 하지 말고 죽은 생활은 하지 말고
죽은 생활은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은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난 그 생명, 중생, 이 영의 중생, 우리 영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쉽게 말하면은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말입니까? 이 심신이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이 심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말입니까?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다른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산생활입니다. 산생활. 무슨 생활? 산생활. 산생활. 정민이 무슨 생활? 오, 잘하네요. 정이 무슨 생활? 진수는? 예, 산생활입니다. 산생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산생활을 하는 이것이 유월절을 마는 것이다. 긴장하는 것입니다. 생명, 유월절은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유월절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사활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은 산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살았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살면 될 것인데 왜 죽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또 악령이 미혹하니까 악령 어떻게 미혹합니까? 내 마음 좋은 대로 해라. 내 몸 편한 대로 해라. 그렇게 항상 악령은 그렇게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 인도가 참 받기 쉽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쉽습니까? 열을 행하기 쉽습니까?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악습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면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자기를 망치고 죽이는 것이다. 그래 하면은 죄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어야 속이 시원하다. 죄를 지어야 참 내 마음이 편다. 죄를 지어야 기분이 좋다. 그러하니까 죄를 짓는 그게 유익인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유월절 은혜의 그 실상이 무엇인가? 실상은 유월절 은혜는 생명절기인데 첫째 아담으로 받은 이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이것이 대속인데 이로 인해서 진리와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은 사람의 주격입니다. 영을 살린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 부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참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것은 무슨 생명으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산 생명으로 살지 않고 죽어간 생명으로, 죽어가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면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지. 무슨 은혜, 유월절 은혜가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합니까? 진수가 목사님께 뭐 받은 것이 있어야 뭐 감사가 나오지. 뭐 받은 것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은혜 산 생명으로 살아야 그 혜택을 봐야, 네. 이 산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전부가 다 이 영생에 속한 것이고
이 생명은 자라면 얼마까지 자라간다 했습니까? 주님의 장산불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에는 산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는 무슨 생명으로 살아라 말입니까? 산 생명으로 살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늘 나가서 무슨 생명으로 삽니까? 이 산 생명으로 영원히 삽니다. 믿습니까? 그때는 이 6가지 하늘나라 가서 6가지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영육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영은 살았지만 이 육은 아직까지 여기가 살아나지 못하시기 때문에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이 영이 이렇게 무한히 자라는 겁니다. 죽기엔 영이 무한히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생명이 몇 가지 있다? 2가지인데 하나는 죽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 하나는 산생명, 영원한 생명. 죽어가는 생명, 죽은 생명은 첫째 아담으로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온 생명이요. 이 생명은 영원치 못한 것입니다. 죽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이고 예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생명은 산생명이요 영생하는 생명이고 영원히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영이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 생활하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랍니다. 여러분. 나무도 이 물을 빨아먹고 양분을 빨아먹으면 그 생명 활동 아닙니까? 생명 활동을 하면 나무는 자랍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나무도 물을 좀 안 줬더만 그냥 잎이 그냥 끄트머리가 이제 죽어가요. 잠시 좀 안 줬더만 그래요. 우리의 이 생명도 그렇습니다. 생명도 산생명을 하면은 점점 자라가고 죽은 생명을 사면 점점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 또 이 맥주절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이 지능입니다. 지능. 지혜입니다. 지혜와 능력인데 지혜와 능력도 지능도 또 나누면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하나는 죽은 지능입니다. 지혜. 죽은 지혜, 죽은 지능.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산지혜, 산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죽은 지능은 무엇이며 산지능은 무엇인가? 죽은 지능은 내나 아담 하와로부터 첫째 아담으로 받은 이 세상 지혜, 지식, 지능 이런 것은 다 죽은 지식, 지능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근거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무슨 지식으로 살아왔습니까? 선전히 인간 지식, 세상 지식으로 그렇게 비판 평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인간 지식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무슨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 영감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식, 영감의 지식을 주신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그게 오순절이요. 그게 맥주절이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같이 오순절. 오순절이고 오순절. 그래서 산지의 지식은 산지식, 산지능은 오순절로 온 것이고 오순절 은혜로 온 것이고 또 죽은 지식 또 죽이는 이 지능은 첫째 아담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
지능 사용도 어느 지식을 사용할 것이냐? 죽은 지식을 사용하면은 뭐밖에 없어요? 죽은 것밖에 없지요. 지혜도 죽은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전부 다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살 때에 지혜와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로 산 그 모든 것은 산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다 죽은 것입니까? 다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교리로 말하면 다 죽은 것밖에 없어요. 왜? 죽은 지식, 죽이는 지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죽이고 죽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죽은 나무를 아무리 심어보세요. 살아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죽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지식, 두 지능이, 지혜, 지능이 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합시다. 이렇게 딱 구별해가지고, 자, 우리 범사에 무슨 지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병주 집사님 무슨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산 지식이 있고 죽은 지식이 있는데, 산 지식은 뭡니까? 무슨 절기 은혜입니까? 오순절의 절기. 오순절의 은혜는 뭡니까? 지혜와 지능 능력의 절기입니다. 오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고 연구하면은, 자, 지혜와 능력이 그 사람이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순종해 보니까 지혜와 능력이 이렇게 참 월등해가지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참 역대의 그런 참 선지자가 없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라, 세 가지 은혜를 이렇게 지키라 하는 그 말인데, 맥주절을 연관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지식을, 어느 지식을 사용할 것인가, 어느 지혜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지식을 우리가 사용하라 말입니까? 산지식, 산지혜, 산지능을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같이 하죠. 오순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오순절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판 평가하자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 진리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 틀리다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영감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모든 우리가 비판 평가도 그래하고 행위도 그래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점점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지혜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지혜와 능력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 살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성을 안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봅시다. 오순절의 자 은혜는 지능의 은혜를 했죠. 지능, 지혜와 능력 주시는 이 은혜인데, 자, 사람을 똑똑한 사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총명한 사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을 자꾸 자기가 알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아가면은 점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진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총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위에 성령의 감화 감동에 하나님께서 더 그러면 안 돼. 남을 미워하면 안 돼. 시기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자기 행편 저지에서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지도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도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그 지도와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참 그게 우리의 변인데 우리 약함인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그래 합시다. 그래 하면은 점점 참 눈도 밝아지고 사람도 똑똑해지고 모든 면으로 참 성공해지고 참 좋아지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실패가 왜 실패입니까? 모르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잘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실패하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순절의 은혜를 입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산지식, 산지혜, 산균형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와 있습니다.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요. 몰라도 읽으면은 읽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에 때가 붙으면은 한번 수세미가 지워지는 그런 때도 있고, 수세미를 아무리 지워도 그릇이 닳아도 안 지워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연가는 것은 좀 지우면 지워집니다. 특별히 안 좋은 것은 또 특별한 그런 약품을 써서 지우면 지워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꾸 지우려고 하면 지워지는 겁니까? 안 지워집니까? 지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종이 뭐랬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몰라도 좋아하고 알아면 더 좋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알려고 하면은 조금 깨달아집니다. 있습니까? 사람이 몰라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알아도 자기가 인정 안 하니까 교만하니까 인정 안 하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실행하지 못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도록 합시다. 알아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이게 지혜와 능력이니까 있습니까? 지혜와 능력이니까 이 말씀대로 인생도 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했습니까? 이 세상을 따라 살아라 했습니까? 또 소망도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아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누구 말씀 따라 살아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이 지식, 지혜, 지능이 산 것이 있고 또 무엇이 있다? 죽은 것이 있다. 진수 맞나요? 예, 오늘 좀 잘해요. 자, 마지막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장막전은 뭘 했습니까? 무슨 절? 안보절기입니다. 안보절기. 보한다 이 말입니다.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책임도 안보도 두 가지로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무슨 안보 무슨 안보가 있겠습니까? 산 안보와 죽은 안보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안보가 있고 믿지 못할 안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크게 말하면은 죽은 안보가 있고 산 안보가 있다. 그러면은 죽은 안보가 뭔가? 죽은 안보는 우리가 산 안보, 죽은 안보를 우리가 딱 성경적으로 딱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노아와 그 여덟 식구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고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홍수가 났을 때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많은 게 다 죽었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침수가 되거나 그러면은 침수되면은 있는 바퀴벌레나 그런 거 다 죽습니다. 침수되면 며칠만 있으면 다 죽지 않는 친구 며칠 되면 아무리 강한 그런 생물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니까 이 온 천지가 다 이 홍수를 잠기으니까 죽지 않는 생명이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자 누구만은 죽지 않았습니까? 노아 8 식구만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노아 8 식구는 누가 안 보여줘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내릴 테니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그것이 하나님의 안보를 이렇게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8 식구는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온 인류까지 퍼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죽은 안보는 뭐냐면은 홍수 나기 전에 건강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자식이 잘 돼야 된다. 자식이 용사가 돼야 되고 네피림이 나야 되고 유명한 그런 자녀가 나야 된다. 그래야 안보가 되고 그래야 모든 것이 든든하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문화가 좋아야 된다. 과학이 있어야 된다. 그 노아 시대에 보면은 현대와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비슷할 만큼 발달한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서 발달한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 수도 참 비슷할 만큼 그만큼 사람도 많은 때입니다. 그때 그렇게 문화가 찬란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면으로 그런 것만 있으면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든든하다. 오늘도 그렇지요. 내 건강이 있으니 든든하다. 재물이 있으니 든든하다. 지위 건세가 있으니 든든하다. 내 기능이 있으니 든든하다. 내 배경이 좋으니 든든하다. 자, 이런 안보는 무슨 안보입니까? 무슨 안보입니까? 산 안보요, 죽은 안보요. 산 안보. 죽은 안보지. 재물이 나를 안보해준다. 사람이 나를 안보해준다. 물질이 나를 안보해준다. 지휘건세가 나를 안보해준다. 대통령이 나를 안보해준다. 장관이 나를 안보해준다. 그건 전부 다 죽은 짓이. 네피림 내가 자식이 잘나왔으니 자식이 나를 안보해 주실 겁니다. 전부 다 죽은 안보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아담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전부 다 죽은 안보밖에 없어. 2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이 장막절, 이 장막절의 은혜는 자, 그 안보는 무슨 안보를 했습니까? 산 안보입니다. 산 안보. 그래서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또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대적을 막아 주시고 또 이렇게 생피불까지 신발까지 옷까지도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 누구의 안보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안보거든요. 하나님이 그리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더워서 오늘 34도를 하는데 더워서 참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할 만큼 힘이 드는데 그 사막 강야에서 어떻게 사신을 사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추위는 또 어떠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 산단 말이에요. 누가 안보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보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막절의 은혜가 이 안보인데 안보도 크게 나누면 무슨 안보 무슨 안보? 산 안보와 죽은 안보가 있다. 산 안보는 하나님이 안보고 죽은 안보는 피조물의 안보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딱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에게는 무슨 안보가 와 있습니까? 산 안보가 와 있다. 그 은혜가 무슨 절기 은혜입니까? 종이 무슨 절기? 오, 잘했어요. 종이 무슨 절기? 예, 참 잘했어요. 예, 오늘은 한삼 졸지 않고 너무 애비 잘 됐. 다시 장막절의 은혜. 장막절의 은혜. 장막절의 은혜. 있습니까? 예. 이걸 줬는데 쓰지 못해. 예. 줬는데 쓰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이제 뭐하고, 그대로 살면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면은, 안보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산 안보를 가지고 살면 우리 생활이 어떨까요? 든든하겠지요. 의식주의에 대해서 우리 염려 걱정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우리 예수 믿어 의식주의 생활하잖아요. 그러나 이거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안보. 그럼 이게 뭘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의식주의에 대해서 뭐까지도 하지 말았습니까? 하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말아야 해서 구하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안 구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약속했지만 우리가 이 안보를 믿지 못하니까 필요한 게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염려 걱정.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염려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산 안보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면 든든해요, 든든.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든든하고 평안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는 든든하고 평안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일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도 모릅니다. 안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박병주 집사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 아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는 너 아들 위해 기도를 많이 해라. 너 배우자를 합니까? 너 아내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라. 너가 성지자 아이가 너 집에. 응?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아나? 너가 너 기도를 위해서 그들이 그들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고 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교회도 오고 또 믿음을 살지. 네가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나? 예를 들어서 영주선이 이번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집사님도 잘 되고 배우자도 우리 남편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지요? 사라가 남편을 자 어떻게 버렸습니까? 주라 버렸습니다. 주님이라 버렸습니다. 그만큼 좋아하고 공경하고 존경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맡은 몇 가지 은혜를 잘 살았단 말입니까? 세 가지 은혜 생활 잘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말하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니까 그랬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만물까지도 우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만물 고대 소망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고대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좋아해요, 여러분. 말은 안 해도. 단식한다 그랬어요. 단식한다 이 말은 두 가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참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내가 좀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또 믿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의 통치를 안 받을 수 있을까? 안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단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은혜가 커요, 적어요? 커요, 적어요? 큰 은혜입니다. 6월절 은혜는 무슨 절기? 생명절기. 오순절 은혜는 무슨 절기? 진흥절기. 장막절기는 무슨 절기? 안보절기. 자, 그러면은 6월절 은혜에서 생명절기는 생명은 무슨 생명, 무슨 생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 생명, 죽은 생명. 죽은 생명, 산 생명으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또, 이 지능도 산지능, 죽은 지능. 산지식, 죽은 지식. 어느 지식, 지능으로 살 것이냐? 또, 안보도 산안보, 죽은 안보. 어느 안보를 믿고 살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처럼, 이 믿지 않은 사람, 지, 건세, 뭐, 배경, 이런 거, 환경, 뭐, 직장, 돈, 재물, 그런 거 믿고, 그거 가지고, 그거 있으면 든든하다고, 그거 없으면은, 아이고, 그리 할 것인가?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없어도 좋다. 주면 좋지만, 더 좋지만은, 그런 걸 하나님 맡겨놓고 우리는, 누가 나를 책임 안 봐주면 된다? 하나님이 안 봐준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안 봐준 것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신령한 이스라엘, 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들은 육적으로 구원을 얻으시면 우리 육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임맥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하고 이렇게 참 귀한 은혜를 이렇게 참 줬는데 이걸 등한히 여긴 것을 우리 회개합시다. 이게 제례했습니다. 등한히 여긴 게 제례했습니다. 우리는 제례했으니까 이걸 회개하고 이 세 가지 절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 가지 절기 은혜를 살도록 그래 합시다. 예. 자, 제목 시작. 새 절기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크게 우리 종이도 시작. 새 절기의 은혜를 기억하라. 종이 꺼보지 말 이어봐야지 종이니. 자, 시작. 새 절기의 은혜를 기억하라. 네, 기억합시다. 아멘. 요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선 열매를 거두미니라. 예,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1년에 우리 2번씩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고 10개만 담아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의식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 일생을 이 세 가지 은혜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 살아야 실상이 있고 감격이 있다. 풍성하게